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얼굴빛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치유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6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시간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승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정도로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넘치게 당신에게 주십니다.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복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가? 이 은혜로운 비결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면서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언 3장에 보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세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생활의 복들을 또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이 있어요. 또 존귀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5가지의 현세 이 땅의 생활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풀어지는 현세의 축복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 현세적인 축복에 좀 치우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야,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유리 회장, 또 원자력 발전소 연구실장, 가나안 농군학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려은단 회장,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과 큰 축복을 받고 수기를 해서 수기, 또 이랜드 회장도 있죠. 그래서 수기의 그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수기를 쭉 읽으면서 공통점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공통점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5가지 정도가 뭐냐? 첫 번째로는 90% 이상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가난한 집에서.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났구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90% 이상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망했다든가 이렇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역경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특징도 있더랍니다. 그렇게 역경을 이겼는데 한참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열정들이 다 식어지더래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식어져서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만나요? 자기 꾀로 살아가면 뭘 만날까요, 여러분? 다시 역경과 어려움을 또 만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번에는 된통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 그래서 결국은 그 뜨거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이고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더랍니다. 항복.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단계로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이걸 하나하나 익혀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가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내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겹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90% 이상이 가난하더라. 두 번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경을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근데 다시 또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야. 식어져. 그래서 다시 자기 꾀로 돌아가서 큰 역경을, 이번에는 더 큰 역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항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항복하면 편합니다. 아멘. 항복하게, 항복. 그래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는 내가 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눈물 겹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책을, 수기를 읽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환경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나는 가난하니까 축복이 없는 삶이야, 나는 가난하니까 내 평생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환경이니까 내 평생 은혜와 복이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온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내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은 분량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분량,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복의 분량은 나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환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앞길이 열어져요. 앞길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성 여리고성이 복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복이 떠나갔어요. 복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터집니다. 침략합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 사람을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떠나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떠나야 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예요. 꾀. 여러분, 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꾀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 꾀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애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차. 아차가 아니에요. 애차. 근데 이 애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의도라고 하는 지. 의도. 내 마음의 의도. 사람의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속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 사람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애차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내 행하는 거 뭐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 꾀라는 거예요. 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꾀는 얼마나 쉽게 우리 속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롯.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아브라함. 그래서 말씀을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떼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아브라함의 양떼도 늘어나고 롯의 양떼도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양떼가 늘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목자들 간에. 서로 풀을 뜯으려고, 좋은 장소를 얻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롯아, 네가 먼저 장소를 선택해라. 어느 땅이든지 네가 선택하면,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것이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것이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딱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들판이 쫙 푸르르고 너무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땅은 어떤 땅이냐? 죄가 관영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 롯은 자기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보기에. 거기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 거기를 갔어요. 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의도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풍성하던 양떼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풍성한 양떼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겨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다 날아가요. 한번 부르면 아무리 많은 겨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바람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가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 한번 싹 불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재산이요, 자기 꾀를 따라갔다가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요. 겨우겨우 자기 목숨만 건졌어요. 두 딸하고 자기 아내도 날아갔어요. 소돔기둥이 됐어요. 소금기둥이. 여러분, 꾀를 쫓아가면 이와 같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꾀는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에도 꾀가 찾아왔어요. 꾀가 찾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아에게 들통이 날까봐 그걸 숨기려고 어떤 꾀를 내느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꾀를 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우리아가 생각할 때 마침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면 어찌하든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겠지 하고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로 자기 의도로 그와 같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 의인 다윗. 여러분,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꾀가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꾀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인생이 날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꾀를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왕위가 날아갑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이 죽습니다. 날아갑니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날아가지 않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견고한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꾀로 살아가면요 인생 날아가요. 우리 옆사람 알려주세요. 꾀로 살아가면 인생 날아갑니다. 아멘. 근데 이 꾀가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지. 왜냐, 우리는 원래 태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꾀를 가지고 태어나요. 꾀. 그래서 이 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그 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꾀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땅이 있어요. 땅. 그렇죠? 어제 보니까 누가 뭐 어디 땅이 넓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 좀 사겠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땅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뭐가 들어와요? 막 꽃이 만발하고 막 장미꽃이 피고 거기에 감나무가 싹 세워져가지고 감이 열리고 이렇게 되나요? 그 땅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 잡초가 내버려 두면 뭐가 와요? 잡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버려 두면 뭐가 들어와요? 꾀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꾀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가 가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심지어 복이 있다가도 다 날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꾀가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잡초가 번성하듯이 꾀가 번성해요, 내 안에. 그러니 마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잡초를 제거하려면 화초를 심어라. 화초, 그죠? 꽃을 심어라. 그러면 그 꽃이 영양분을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잡초에 씨앗이 들어가서 이게 올라올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초를 많이 심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꾀를 없애기 위해서, 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잡초를 뽑듯이 우리의 꾀를 뽑아야 된다. 꾀를 떠나야 된다. 우리 인생을 날려버리는 꾀를 떠나야 된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꾀를 다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려면 뭘 사모하게 되느냐,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을 받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말씀으로. 성령이 불 받고 나니까 말씀으로 이끌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얼마나 달든지 3일 밤낮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너무 꿀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네. 목사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내 궁금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나. 세상에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이고 저 김집사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복에서 멀어져.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선반에 성경이 먼지 탁 꼈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먼지 낀 성경을 탁 내려가지고 성경 읽는데 성경이 너무 맛있어 달아.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복이 없는 겨와 같은 삶에서 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꾀가 떠나가요. 죄가 떠나가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다 뽑아버리면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채워져요. 공기.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만 부으면 돼요? 물을 가득 부으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이 꾀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말씀을 채우면 시편 119편 한번 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11절.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이거 가짜구나. 이거 꾀인데 꾀는 여러분 가짜예요. 우리 인생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꾀인데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인생으로 이거 가고 있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교훈을 정확히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또 책망과 무엇이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 그래서 바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가슴속에 많이 채우면, 마음속에 많이 채우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믿음의 능력, 구하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응답의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범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우면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공명이 잘 일어나요. 공명.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뭐가 잘 들어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왜냐?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명이라는 거 아세요? 공명? 우리 과학실험 시간에 공명, 이와는 소리곱새 양쪽에 탁 놓고, 그죠? 소리곱새 이쪽에 놓고, 소리곱새 이쪽에 놓고, 거리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근데 이쪽 소리곱새를 땡 하고 치면은 이쪽 소리곱새에서 땡 같이 울립니다. 웅 하고 울려요.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왜 그러느냐? 같은 재질, 같은 크기로 딱 만들어져서 이게 주파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딱 때리면 이쪽에서 공 울리는 거예요. 이게 공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재질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하시면 그 감동이 내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의 아주 세미한 부분도 이건 꾀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꽉꽉 채우면 내 안에 꾀가 있을 여유가 없고 공백이 없어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말씀 읽는 그 즐거움이요, 더 새거워졌어요. 더 말씀이 막 땡겨요. 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식욕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꾀로 살아갈 것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과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공명력을 가져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인생을 바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세요. 꾀로 살지 맙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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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말씀으로 채워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꾀로 살아갔던 것, 그동안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와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형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차곡차곡 채우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깨달아서 분별력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이 날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꾀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는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만방에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